자, 크고 작은 건 되어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사실 제목이 틀렸죠. 원래 속담은 길고 짧은 건 되어보아야 한다인데 오늘은 제가 꼭 전해야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크고 작다라는 대비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2024년 첫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로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함께 주목해 봤었고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었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죠. 불신하고 도망치고 의심해도 괜찮아. 그 끝에다가 Show me a sign,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걸 덧붙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등부 이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짧으면 1년, 길면 3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 증거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자 평생 가도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등부가 되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한번 맞춰보고자 해요. 평가. 왜냐하면 그 기드온을 평가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 독특한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평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주에 예배를 끝내고 나서 우리 예비 고1, 그냥 우리 예비라는 말 붙이지 말고 고1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고등부 설교 첫 들었는데 선생님들 모두 너무 친절해서 좋았대요. 일단 선생님들 친절해서 좋았다는 걸 깔고 가고 소그룹 처음 해봤는데 중등부에서 알던 아이들이고 선생님들도 잘 이끌어주셔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편했다. 어색했는데 편했다라는 건 어떤 상관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는 중등부랑 느낌이 조금 달랐지만 무슨 느낌이 달랐는지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고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등부 설교는 어렵고 잘 들리지 않았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분위기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 재밌었어요. 첫날인데 긴장 많이 했는데 오늘 다 풀어진 거 있죠? 좋은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가 좋았다. 다음 사람, 처음에 긴장했는데 예배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설교 말씀 어렵지 않고 재밌었어요. 아, 감사해요. 중등부보다 더 재밌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예의가 있어요. 인사부터 시작하죠. 사실 오늘 첫 예배라 긴장 많이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 대체 어떤 분위기를 생각했던 거니?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와 재밌는 설교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목사님 설교 좀 빵 터지는 말씀들 뭐가 그렇게 빵 터지는 게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이 더 풀렸습니다. 앞으로 고등부에서 쌓아갈 일들이 기대가 된대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쌤들도 다 친절하시고 그럴까요? 아무튼 다 친절하대요. 엄청 좋았고 목사님 설교 엄청 재밌게 지루할 틈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고등부 들어오기 전에 이거 참 그랬어요. 분위기 엄청 진지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됐는데 걱정과 달리 오늘 고등부 활동해보니 분위기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설교도 이해가 잘 됐어요. 이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지금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솔직히 그날 많이 피곤했는데 진짜 솔직했네요. 피곤했는데 설교도 이해하기 쉬웠고 재밌어서 집중이 잘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마음에 들었대요.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가기 전까지 좀 무서웠대요. 대체 중등부에서 고등부 약간 좀 무섭다고 얘기하니? 대체 어떤 이미지지? 그게 되게 무서웠는데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편안했고 재밌고 설교도 재밌었고 모임도 재밌었다. 자, 마지막 굉장히 긴 거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너무 만족스러워요. 벌써 적응한 것 같은데요. 일단 텐션이 적응이 됐어요. 텐션 적응됐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신박했고 강렬했습니다. 신박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불신하고 회피하고 의심해도 끝은 증거라는 게 앞으로의 3년이 기대가 됐습니다. 소그룹 모임 너무 재밌었어요. 소그룹 잘 들으세요. 진화 선생님, 뷰리 선생님, 광수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고요. 저기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중머시기부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중머시기부와 다르게 정적이 흐르지 않고 계속 재밌는 분위기라서 다음 주 빨리 오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냥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런 반응들 목사님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네 라고만 답해줘도 나는 네 라고 했다. 이걸로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들 너무 긴, 일단 뭐 인사 제대로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만 연락을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어머니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고1 어머니들한테 연락을 주고받는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 자녀가 집에 와서 고등부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좋은데 목사님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적응을 하려면은 자기 너무 낯을 가려서 아직 좀 부담스럽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얘들아, 사실 나 아이야. 네가 아니에요. 저의 그 저세상 텐션은 고등부에만 통해요. 고등부에서만 텐션이 높고 저기 딱 나가는 순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요 정도 텐션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 목소리가 막 이렇게 돼. 아까도 좀 제가 이제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2부에도 찬양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봉헌기도 하고 찬양하고 봉헌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그런 거 있죠. 약간 솔직히 저는 무대 공포증은 없어요.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 막 이렇게 끌어오름. 뭔가 내가 오늘 또 재밌게 해주고 가고 싶다. 왜 개그 욕심이 자꾸 있는 거지? 막 그냥 지루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막 끌어오름이 생겨서 아무튼 저는 아이입니다. MBTI 아이로 살아가기 책 나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이답게 책이 너무 재미없게 생기지 않았니? 죄송해요. 아이다운 건 조금 편견이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존경합니다. 네. 제가 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평가 한 가지 또 들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결혼했을 때 일이에요. 결혼 후에 이래봬도 제가 결혼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 아내랑 이제 앉아서 소파에 두런두런 앉아서 대화를 두런두런 하는데 아내랑 저랑 이제 서로에게 괜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혼 때는 왜 그 사투리로 표현하면 세고 빠진 많고 많은이죠? 맞나요? 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랑 결혼을 했냐? 왜 나였냐? 라고 이제 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서로에게 질문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 오빠의 모습보다 오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능성을 보고 결혼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데 내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과진영 네 모습보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능성을 보고 결혼했어 라고 해주더라고요. 저의 어떠함보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남학생들 이런 여자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이런 여성이 되어서 남편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을 향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모습은 되게 멋있는 뭔가 앞서 진두지휘한 모습이 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서는 세 번역이었죠. 힘센 장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소심하고 겁쟁이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 소심한 사람, 겁쟁이, 의기소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위에 건 여러분들이 밑에 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 주님의 성사가 그 일에 가만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건 새 번역이고요. 우리가 원래 보고 있는 어른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잠에서 깨어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주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잔뜩 쫄아가지고 겁먹고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심하고 겁쟁이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근데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첫 번째 호칭이 뭐냐면 힘센 용사야, 아니 큰 용사여, 힘센 장사야 라고 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막연하게 두 가지 이유였을까? 하나는 그냥 근거 없는 말, 막연하고 근거 없는 말.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렇게 교회 복도 지나가다가 전사님이나 목사님 여러 번 보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야 우리 조만간 밥 먹자, 내가 기도할게. 물론 인사치레 아닙니다. 우리 진짜 밥 먹을 거고 기도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뭔가 진정성 없는 말, 그냥 지나가다가 어우 큰 용사요, 이런 말일까? 이런 막연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약간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알랑방귀를 좀 껴주는 말일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추운 밤인데, 엄청 추운 밤인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오빠라고 하는 간드러진 목소리와 함께 양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주는 우리 아내의 말처럼, 너에게 시킬 일이 있지만 그냥 시키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오빠라고 말하는 그런, 저희 아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표정 똥 씹은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알아? 나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지 않은 거 아는데 내 아내는 가능성을 봤다잖아. 잘생겨지겠지, 가능성 있겠지. 하여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큰 용사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알랑방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비록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추후에 300명의 용사,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몇 명과 맞짱을 뜨냐면, 다이다이를 깨냐면 13만 5천 명.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몇 대 몇? 13만 5천 대 300. 450여거든요. 자,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45라 했을 때 5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뭐야? 뭔데? 1대 400. 전사님, 수학과 박사님의 실력감이 점점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이걸로 오래오래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 13만 5천 대 300, 1대 450의 대결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지휘관으로서 큰 용사가 될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굉장히 소심한 모습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요, 왜 자꾸 두 개씩 넘어갈까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우리 지필평가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공부했냐 안 했냐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보는 그 상태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외모,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 외모, 그리고 불완전한 성격, 그리고 불완전한 관계로 인한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부작용들,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친구들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조해버리는,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어릴 적에 경험했었던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힘겨운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에 따른 어려움을 바라보며 감히도 여러분을 쉽게 평가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죠. 쟤 문제가 많아, 쟤 틀려 먹었어, 쟤 지금 중독인 것 같아, 쟤 큰일 났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쟤는 답이 없네, 심지어 쟤랑 같이 있는 건 내가 오히려 수치스러워, 쟤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 같아, 분리수거도 안 되는 녀석이야. 현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감히도 쉽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잣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잣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시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에, 지금의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당장 지금 이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결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건데요. 자신을 따라왔던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넉넉하게 먹이셨던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시작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뭐 때문이죠? 작은 도시락 때문이에요.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심지어 이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제자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이 아이를 평가하고 이 도시락을 평가합니다. 보십시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안드레마저도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남자만 5,000명이고요. 아이들과 노약자까지 수를 합치면 거의 10,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도시락 하나가 있긴 한데,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거 좀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작은 도시락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작은 도시락에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축사한 후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 모두가 먹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의 양이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제자에게마저도 한낱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오병이어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작은 도시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있어서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볼품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볼품없어 보이는 기드온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큰 용사로 보신다고요. 너 나중에 13만 5천 명이랑 맞짱 뜨는 지휘관이 되고 그래. 작은 도시락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2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결코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든 강아지나 검색하는 것 같아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아직까지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정서가 온전히 갖추어진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곧 주변의 어떠한 평가도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제한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평가한 어떤 말들, 상처되는 말들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그냥 제한 걸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제게 허무맹랑한 꿈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가 25으로 오구나 그랬습니다. 37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 이제 허무맹랑한 꿈이야 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파일럿이 되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언제부턴가 그때 뭐 정보도 없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이건 시대가 너무 밝혀졌습니다. 유튜브가 있는 고등학생 시기를 막 보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뭔가 정보가 없어서 파일럿 되면 무조건 공군사관학교 가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찌감치 꿈을 접었었죠.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고 검색을 하다가 제가 또 그런 걸 되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 어떤 기장이 자기 비행석이라고 해야 되나? 조종석에 캠을 설치를 해서 서울에서 LA까지 가는 조종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늘 뷰 막 찍고 12시간 막 이렇게 찍고 이런 게 있어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장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다른 기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다른 기장님이 했던 말이 너무 인터뷰가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자기도 하늘을 나는 꿈이 있어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대요. 뭐 잘 간 거죠. 잘 입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살아가다가
너무 그래도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냥 비행교육원 이런 데서 이제 비행 시간을 점점 채우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놓을 수 없다 싶어서 42살에 파일럿이 됐더라고요. 무서워. 순간 내 그날은 진짜 목회가 힘들었거든. 그 순간 파일럿이다.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네. 웃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되게 그날 할 게 많았는데 큐티 학교를 준비해놓은 날이었는데 혼자 파일럿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검색했는데 결론은요, 저는 색깔이 있어서 파일럿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록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비행기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에 불빛이 다르대요. 왼쪽 날개는 빨간색 불빛이 있고 오른쪽 날개는 초록색 불빛이 있는데 그대로 활주로 해도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초록색이 있어서 그 비행 날개에 따라서 착륙하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근데 저는 물론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구분을 하죠. 근데 멀리 있거나 좀 깜빡깜빡거리면 잘 이게 헷갈리거든요. 안 된대요. 애초에 자격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순간 너무나 쉽게 마음을 툭 하고 포기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잠깐 수습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눅 들었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뭐 파일럿 그 옛날의 꿈이지.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불을 팍 지폈어요. 42살에도 파일럿 될 수 있어. 물론 비록 저에게 있어서는 색깔이기 때문에 자격은 안 돼. 포기하긴 했지만 또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평생 목회를 물론 하겠죠. 근데 이 목회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파일럿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엄청 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받는지 생각할지 모르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 37살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작은 도시락이에요. 왜냐하면 안에는 아직도 저의 가능성만 보고 있거든요. 언제 포텐이 터질지 몰라. 아직도 작은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그냥 누가 봐도 볼품없는 의미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도시락 같은 우리를 통해서 5,000명 아니 그보다 그 이상을 먹이는 자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작은 도시락에 불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작은 도시락가 아니라 큰 용사거든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게끔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뛰어넘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 스스로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재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제일 속상한 건 그겁니다. 입시 제도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 못하면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이상 꿈꾸고 꾸지 마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꿈에 놀라운 그런 기대와 꿈이 있다면, 바라는 이상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신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자격을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들이 그 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예 그냥 색깔이라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걸 또 알아봤잖아요. 색깔 교정하면 안 된대요.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손에 옮겨진 작은 그 도시락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그 겁쟁이 같은 기드온이 큰 용사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진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일, 크나큰 일을 해낼 인생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 설교 때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더 이 성경 말씀 읽듯이 읽지 말고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이다. 아멘. 정말 그 작은 도시락,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으로 5,000명 그 이상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현재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당당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의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한 근거를 갖는다.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한 근거를 갖습니다. 말씀 세 구절 읽을 건데 하나는 여학생, 하나는 남학생, 하나는 다 같이 읽을게요. 12절 여학생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인생의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남학생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르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선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미디안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쳐부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근거, 하나님이 갖는 확실한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근거 갖지 못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누구도 스스로를 근거 삼지 못해요. 왜? 우리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엇으로도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판단의 경계, 우리 지성과 이성의 경계와 자연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거뜬히 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말이잖아요. 애굽이 이제 그 성경의 표현으로 이집트거든요. 애굽을 나왔다, 이집트를 나왔다인데 이집트에서 임했던, 이집트에 나타났던 그 이집트 사람의 입장으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10가지 기적,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급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야, 더 이상 나 못하겠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부랴부랴 싸고 거의 뭐 장정 60만 대군이 이제 끌려 나오죠. 바깥으로 나오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쭉쭉쭉 걸어오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바다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홍해입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데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세로 병거를 몰고 모래 폭풍 일으키면서 따라오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해도 아, 이대로 죽는구나, 이집트에서 죽을 데 없어서 지금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의 경계와 자연 질서의 한계를 거뜬히 넘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십니다. 누가 그걸 상상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대감이 증폭될 때가 언제냐면 평소에도 기대감이 있는데 더 증폭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 힘든 일들을 마주했을 때. 이런 걸 저는 약간 그 괴로운 이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괴로운 이벤트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역병. 저희 아들은 갑자기 그 롯데월드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막 토를 엄청 해요. 그래서 뭐 이불 빨래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자다가 토하고 일어나가서 토하고 아빠! 네! 진짜 인사하다 토하고 안녕 잘가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애가 지금 장염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막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저희 아내도 잠 못 자고 계속 저랑 돌보잖아요. 아내가 좀 실신 아닌 실신을 최근에 했었어요. 이틀 전에 혼자 있다가 픽 쓰러져서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목소리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한 연말부터 감기가 한 4주, 3, 4주째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감기의 증상이 점점 바뀌면서 처음엔 오한으로 왔다가 일주일은, 2주 정도는 코로만 왔다가 지금 이제 목으로만 왔어요. 이런 계속되는 감기의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역병이 도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죠. 건강의 이상의 신호가 있어요. 대개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되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진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모든 게 매사에 따지는 거거든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샤워하다가 제일 많이 따져요.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저도 이런 가정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따졌을 건데요. 얼마간의 그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괴로운 이벤트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로부터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 뭐 이해 못하겠지만 두 사람은 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놀래켜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똑같이 따졌고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막 그냥 불평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보여주실 건데요? 우리 이 가정의 아픈 상황 통해서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건데요? 기대감이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젠가 이 자리에서 이 지금의 기대감을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근거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언정 그 모습의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되진 않아요.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드려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제가 계속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성경에 보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성경에 보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성경에 보는 하나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불신하고 도망치고 의심하세요. 그리고 나서 증거 발견하고서 절대적인 인정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사우디의 왕자, 이 빈 살만, 모하마드 빈 살만, 그 사람이 저한테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와주죠.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지원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전화 왔다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우디의 오일 왕자라고 하는 빈 살만이 나한테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너무 기대감이 차고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경계와 자연의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내가 그 기대감과 그 행복에 취하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뢰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신앙인에게.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청매해라, 매일 성경해라, 큐티해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이런 거예요. 니네 혹시 강릉에 있는 동화 가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맛있는 순두부 찌개인가요? 짬뽕 순두부 먹어보신 분?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단 말씀, 달고 단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별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할게요.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평가하시며 그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잘것없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평가하셨을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에 갇히지 않아서 당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 자신이 근거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네 백이 돼줄게, 든든한 뒤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설교 끝나고 나서 함께 부를 찬양인데 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나에겐 귀하단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는 너무나 커. 너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많은 양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거든. 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랑 함께 좀 나아가 줄 수 있겠니? 너의 생각에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래도 한번 좀 사랑해봐 주겠니? 너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확정적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성기이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헛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는 뭐 고등학교도 입시죠. 고등학교 뺑뺑이 돌리지 않는 이상 또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아니고 근거가 있잖아.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모습 이대로 보지 않으시고 큰 용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락처럼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12광주리를 남기며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을 먹이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모르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애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